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으로 그동안 살펴본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웹사이트 가운데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웹사이트 Got Questions, 질문 있어요라고 억지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웹사이트, 이곳에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의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참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실까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이 있는 것을 국민일보 이틀 전 뉴스에서 이것을 기사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 다시 재해석해서 6가지로 요약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좋은 날씨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다가 어쩌다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두고 하나님 탓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온 우주와 자연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날씨에도 적용이 되지만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자연 법칙이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민수기 16장이 기록하는 대로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 일당과 그들의 텐트와 소유물이 땅이 갈라져 매몰되는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악행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시는 것처럼 인간의 죄가 창조물에 끼친 결과가 자연현상에 나타나도록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더 큰 인명피해를 막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가 구호에 나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혐오할 만한 끔찍한 비극으로부터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을 통해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날는지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인류의 재난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런 논리로라도 대답할 수는 있을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변호하려고 하는 이런 논리를 일컬어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입장의 어떤 논리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듣고 이런 논리를 펼친다고 해서 일어난 재앙이 여러분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일로 가슴 아파하고 몸에 상처를 입고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신 있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실은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그나마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일의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생 살아보니 이렇더라, 세옹지마이더라, 전화위복이더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있다면 지금은 비록 알지 못해도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오리라 믿고, 또 알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으로 이끌고 가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목회자 한 사람이 나이 30세, 아주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영국이라는 날씨, 여러분 뭐 좋은 날씨가 아닌 나라 아닙니까? 기후가 온화한 이탈리아 지역으로 요양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 중에도 극도로 약해진 체력 때문에 열병에 걸려서 몸져 눕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열병에서 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요트를 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나라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스포츠로, 하나의 요양으로,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분도 요트를 타기 시작했는데 지중해 한복판에서 바람이 불지를 않아서 며칠 동안이나 표류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현실에 대한 엄청난,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온 거죠. 나이는 젊은데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몸이 이렇게 나빠져 버렸다. 주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몸이 나빠졌다. 심지어 성도들을 돌보았는데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상해 버렸다. 더군다나 건강은 너무 나빠져가지고 회복되기 힘든 상황에 있다. 바다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 기막힌 상황.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일생을 살기로 작정했는데 정작 사역지를 떠나서 여기 와서 휴양한다고 배를 타고 있는데 바람은 불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내 신세가 마치 내 인생이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엄청난 마음속에 자기 연민 때문에 작은 선실 하나에 틀어박혀서 말 그대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의 깊은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물론 다시 부는 바람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존 헨리 뉴먼이라는 영국 성공의 성직자이신데, 이 목사님이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찬송시를 썼고, 누군가가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에 보면 영어 표현에 의하면 밤은 너무너무 어둡고 나는 집에서 너무 멀리 떠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걸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깊은 문제, 집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지금이 너무 깊은 밤처럼 느껴지는 자리,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한 걸음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도 그렇게 문제를 극복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 원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거나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거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지고 내가 싫어하면 나빠지고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심지어 자기 몸의 건강조차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 직면하는 능력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상황 앞에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알 수 없죠.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없애버려라.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불확실함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다, 극복되게 하실 거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뭔진 모르지만 분명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 오늘에 맞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아왔던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 이 스토리를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 보십시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놓고도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16절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17절 이하에 나타난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이집트의 병거 부대의 진군 속도보다 느리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시간을 확보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늘 행하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의 군대 사이에 뭔가 막을 형성하십니다. 일종의 바리케이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흑암, 깜깜함으로 이집트의 진군을 방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큰 바람, 큰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과 물이 들어붙는 인력, 이걸 갈라낼 수 있을 만한 강한 바람을 통하여 바다 사이에 길이 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중에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이 흑암의 구름을 옅어지게 하셔서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 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는 이집트의 병거 부대의 진로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24절과 5절을 보면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병거의 바퀴가 벗겨졌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즉시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나지요. 그렇지, 바다 밑에 있는 진벌 바닥을 달리니까 당연히 바퀴가 벗겨지겠지,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전투용 병거 바퀴가 벗겨질 정도의 땅바닥 사정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너기 힘들었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것이 바다 밑에 있었던 땅바닥의 상황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려워서 갓난아기들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발이 빠져서 건너가지 못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바다 사이에 난 이 땅바닥, 길바닥이 어느 정도나 말랐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6절, 14장 21절, 15장 19절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 병거 부대의 이 어지러움과 그리고 병거 바퀴가 벗겨지는 어려운 상황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신적 개입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은 이집트 병사들의 말을 통해 증언되었습니다.
되는 거죠.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군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우리와 맞서 싸우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느낀 이집트의 병거 부대가 이 바다 사이에 난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26절,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내어 밀 때 강력한 바람이 잦아들면서 갈라져 벽이 되었던 물이 다시 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모세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구경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목격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혜성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경하고 목격하는 세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가 행한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 말입니다. 결국 바로가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변 민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집트의 병거 부대가 여러분 수장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물에 다 빠져서 거기에서 죽임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에는 물이 벽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제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적 사실은 아닙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가는 저 먼 길에 여러분 병거 부대가 뒤따라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바다가 저기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확 합해진 게 아니라 아마 뒤에서 따라오는 이 이집트의 병거 부대로부터 물이 계속 합해지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마른 벽 사이를 지나가고 때가 되었을 때 물이 다 합해지지 않았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는 내 뒤에서 물이 합해져 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정말 죽도록 뛰어서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와 이집트 병거 부대 사이에 끼어서 길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와 추격하는 이집트의 군대 사이에 끼어서 피해 나갈 길이 없었던 위기 상황,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상황,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안전만이 전부이지 하나님에게 무슨 뜻과 계획이 있는지는 전혀 안중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전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느냐, 이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여러분 싫으면 원망하는 것이고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이 일 과정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나, 무슨 계획이 있나,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과 상황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집트의 병거 부대는 바로의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열병식을 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이 정도다. 우리의 준비된 질서가 이 정도다. 우리 군인들의 훈련된 상태가 이 정도나 되는 거다. 이거를 대외에 천명하고 자랑하려고 열병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집트의 병거 부대는 바로의 자랑이었고 바로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영광을 통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잘 나오죠. 세상 참 무섭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돈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돈은 세상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세상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돈을 통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움을 나타내는 것, 다시 말합니다. 바로의 영광이었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의 영광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었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4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내용의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행하기 직전에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몇 차례나 하나님이 이 목적, 이 의도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하심의 결과가 31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그저 그날의 은혜로 받고 잊어먹고 까먹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마치 처음 보는 일인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 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아니, 너희들이 그때 아멘 했잖아,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며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는 우리,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이 기도의 전부이고, 나 하나 안전하게, 나 하나 평안하게, 우리 가족이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인 우리.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내가 전부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경외받고 예배받는 것을 일컬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로 인하여 이 계획이 실패해버리는 거 아닌가 우리는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만 구원하려고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에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존중받는, 하나님이 경외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알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겪어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는 하셨지만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저 지역에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명을 주기는 하셨지만 그 과정에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될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눈앞에는 약속의 불구름 기둥이 있지만 뒤에는 병거 부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서 믿음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의 길을 건널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성경은 짧게 묘사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이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마른 땅을 밟고 지났다라고 말을 할 때 좌우에 벽이 된 물이 여러분 얼음처럼 얼어버려서 딱딱하게 일자로 콘크리트 벽처럼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제가 상상컨대 바람 때문에 물이 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아마 그 물은 일렁일렁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쏟아질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이 마른 바닥을 건너간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 물을 쳐다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놀라움과 함께 이거 언제 쏟아지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에서도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저 물이 갑자기 쏟아지면 나와 우리 자식들 다 죽는 건데 하나님이 건너라고 해서 건너고는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그들에게 공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해 오라 할 때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여전히 바람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풍랑 잦아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눈앞에 주님은 있고 나는 걷고 있지만 여전히 물결은 요동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여러분 아주 평평한 바닥을 그가 걸은 것이 아닐 거라는 사실이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어가다가 보면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한번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마음 편안하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에 믿음이 필요하다. 그게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삶이란 언전에 내 앞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 증거, 어떤 증거죠? 믿을 수 있는 증거와 믿을 수 없는 증거들 사이에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이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상황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내가 믿어야 할 이유를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선행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에서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의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건강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돈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관계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의 문제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진흙바닥, 뻘바닥이니까 병거바퀴가 벗겨질 수 있겠지 정도의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때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실수를 내가 왜 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왜 이렇게 불합리할까? 여러분, 이 대답을 누가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이유를 설명하진 못하지만, 목적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의미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분명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왜 고난을 주시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시냐? 고난을 통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안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편한 길을 가고 싶고, 이왕이면 대접만 받는 길을 가고 싶지, 어려운 길, 오해받는 길을 가고 싶어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 갈 수만 있으면 피합니다. 여러분도 피하십시오. 근데 피하고 피해도 피할 수 없는 길이 왔다. 그때는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좋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그러시겠지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피하고자 하는데도 피할 수 없는 이 길을 내게 주셨다면 이걸 나한테 망하려고 주신 건 아닐 거고 내게 유익되게 하려고 뭔가를 주셨을 테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내가 기대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상황에서 무슨 기대가 됩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그게 믿음 없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괴로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될 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인용하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권면입니다. 내 인생에서 만나는 장벽은 나를 가로막으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기 서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거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거기에 서 있는 거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는 불구름 기둥을 따라 그냥 그 길만 가면 될 텐데 왜 이집트의 병거부대까지 뒤따라오게 만드냐? 내가 세상을 등지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했으면 이제 하나님 내게 앞날에 열린 꽃길만 주셔야지 왜 내게 문제가 자꾸만 따라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집트 병거부대가 뒤따라왔는데 여러분, 이 병거부대가 어디에서 끊어지게 됩니까? 순종으로 들어선 홍해바다의 길 가운데, 거기서 정리가 됩니다. 내가 평탄한 길에 있을 때 그들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기적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따라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는 살리고 그들은 수장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금에 섞인 불순물이 불을 통과할 때 여러분, 순금과 불순물이 분리되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와 위기라는 불길,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평지를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견고함이라는 건 사실 물러터진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거친 사람들의 신앙, 그게 얼마나 굳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여러분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계획을 다 일러줬으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 절대 안 갔을 것 같아요. 광야로 들어가라. 그럼 갔겠어요? 아니요. 거기 가면 고생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난 뒤에 인생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모르고 만나니까 견디는 거고요.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하니까 견디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견디다가 하루하루가 몇 년이 되어도 견뎌내는 거지, 너 이거 10년 견뎌라 이러면 지키겠냐고요.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 4월이 되면 제가 해성교회를 목회한 게 이제 만 18년이 되는데 저도 이제 살아온 시간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 옛날을 돌아볼 기회가 많아집니다. 옛날이 짧았을 때 돌아볼 게 별로 없었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산 게 얼마 안 돼가지고 라떼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산 시간이 많아지면 말할 게 많아가지고 라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많은 계산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어렵다, 위험하다, 뭐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많은 문제들이요,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염려했지만 넘어서고 염려했지만 넘어서고, 여러분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더라라는 거예요. 만약 염려를 크게 보았다면 아마 저는 좌절하고 절망해서 주저앉거나 해성교회를 버리고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세우셨다면 이라는 그 믿음 하나를 붙들 때
존재하는 객관적인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이 믿음 하나를 붙들 때 여러분 시간이 쌓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잘했다 제가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예견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면 시간이 쌓이고 그 모든 예견되는 어려움의 홍해바다 다 건너서 지금 여기 서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예견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한 가지 딱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요거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가, 문제의 파도가 나를 뒤집어 삼킬 만큼 밀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하나로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 우는 사람,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 파도 한번 타볼까? 주님과 함께 라고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새롭게 알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저 바다 앞으로, 쫓아오는 문제 앞으로, 길이 없는 그 바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밋밋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분명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편한 길 주세요, 쉬운 길 주세요, 밋밋한 길 주세요, 만사 형통한 길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미없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아이들의 만화 영화를 볼 때마다 야, 이 사람들의 상상력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에 아까 일렁임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물벽을 쳐다보았을 때 그게 한 2-3m쯤 됐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몇 미터인지 나도 몰라요. 몇 미터 깊이를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분명히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물이 벽이 되었으면 여러분, 물이 콘크리트 벽을 친 것도 아닐 텐데 물 안이 들여다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주 깊은 쪽은 보이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햇빛이 좀 투과되는 쪽은 보였겠죠. 물론 밤새도록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대낮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그 물이 있을 때 여러분 물고기가 슬쩍슬쩍 비치지 않았을까? 상상이에요. 상상. 성경이 아니에요. 상상이에요. 마치 그들은 대형 수족관을 지나가듯이 여러분 아마 지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은요 절대 편한 길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각오하세요. 꿈 깨세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믿음 하나를 붙들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저는 누군가는 아마 그 길을 그렇게 건너갔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누구 앞사람 옷자락 붙들고 자기 손으로 눈 가리고 분명 그러고 그냥 쫄쫄쫄쫄 따라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그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지 죽일 거라면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겠냐라고 한다면 두 눈 부릅뜨고 야, 지나가는 상어를 봐라.
저 지나가는 고래를 봐라, 헤엄치는 저 수초들을 봐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구경하며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큰 사람은 눈 질끈 감고 따라갔겠지만, 여러분 이 문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 힘들다, 죽게 되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경제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럼 안 살 겁니까? 여러분 제 질문은 항상 그거예요. 목회하기 힘들다고 하는 목사님들 앞에 강의할 때마다 그러면 목회 안 하실 겁니까? 제 첫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원망하며 할 거냐, 불평하며 할 거냐, 하나님 붙들고 할 거냐, 그거 결심해라. 여러분 딴 게 필요 없어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그 믿음이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기 힘들면 안 사실 겁니까? 어차피 살아야 될 거라면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를 여러분 두려움으로 또는 눈 질끈 감고 벌벌 떨면서 걱정하면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찬송하며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